합니까?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 우리 마음에 있으면 우리가 하늘나라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2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말씀. 오늘 히브리서 12장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어떤 방법으로 주시는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절 한 절 배우시면서 은혜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12장 1절을 보겠습니다. 이렇게 많은 증인들이 우리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모두 무거운 짐과 얽매이기 힘든 죄를 벗어버리고 목표를 향해 꾸준히 달려갑시다. 무거운 짐.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제일 무거운 짐이 무슨 짐일까요? 죄짐. 죄짐이요, 죄짐. 아이고, 뭐 누가 쌀가마니를 우리 등에다가 막 지어놓은 거 아니잖아요. 근데 죄짐이 무거운 거예요. 막 화가 나, 화가. 근데 가만히 있는데 누가 와서 나를 막 건드려갖고 화가 나. 뭐 화는 뭐예요? 하나님은 화도 죄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냥 화를 내고 나면 어째 마음이 가벼워요, 무거워요? 무거워요. 그 무거운 게 죄짐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요, 참, 우리가 의인이었다면요, 절대 화가 안 나야 돼요. 예수님은 그렇게 큰 못으로 십자가를 박았어도 예수님은 그 죽음의 직전에서 화를 냈어요, 안 냈어요? 안 냈어요. 화를 안 냈어요. 근데 제가 우리 목사님 그냥 손가락은 못을 안나 손바닥에다 박으면 어찌 될까요? 아이고, 그냥 제 머리 다 뽑아볼 거야 뭐. 안 그런 것 같아도 그냥. 우리 인간은요, 조금만 누가 건드리면 어째요? 화가 그냥 머리 끝까지 나는 거예요 뭐. 그런데 화를 다스릴 줄 알아라고 주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무거운 짐, 죄짐, 그 다음에 얽매이기 쉬운 죄. 우리가요, 제일로 많이 얽매이는 게요, 죄에 얽매이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무겁고 죄가 있는 곳에는 늘 무겁습니다, 마음이. 생각하는 머리가 아프고 가슴이 답답하고. 그러나 그 죄짐을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하고 그 죄짐을 내려놓으면 어째요? 마음이 무거워져요, 가벼워져요? 가벼워져요. 그래서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요, 그 입에서 한탄이 많이 나오고 근심이 많이 나오고 걱정이 많이 나오는데,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자는요, 점점 뭐가 없어져요. 우리 마을 속에서 근심, 걱정, 염려가 없어져요. 예전에 어떤 할머니를 전도를 했는데 그 할머니가요, 너무 가난했어요. 근데 그 할머니가요, 시집 와서부터 살면서 제일 많이 했던 게 근심, 걱정이었대요. 아들 하나, 딸 하나가 있는데 어떻게 하면 이 아들, 딸들을 잘 먹이고 입히고 기를까가 걱정이어가지고 시집을 온 게 아무것도 없더래요. 근데 그냥 열심히 새벽부터 저녁까지 일을 해가지고 땅도 그냥 빈 땅도 일구어갖고 밭을 만들고 열심히 일해서 돈을 모아갖고 논도 하나 사고 일생 동안 근심 걱정이 안 떠나더래요. 근데 80이 돼가지고 아들도 그냥 사고로 가불고
며느리가 사고를 아들이 가버리니까 핍박해서 도저히 못 있어서 혼자 나와가지고 우리 교회에 등록을 해서 예배를 다녔는데 그 할머니 집사님이 하시는 말이 내가 왜 처녀 때 교회를 안 다녔을까? 아니 처녀가 아니라 결혼하고 세대 때 그때 시골에 살았는데 그 동네 누가 주일날 모내기 이러는데 한복을 입고 교회를 가면 욕을 했대요. 아이고 저 정신 나간 것들은 이 바쁜데 저돌로 간다고. 자기는 열심히 그 땀을 일했는데 그때 다녔으면요 지금은 그렇게 부자가 아니었거든요. 교회에 들어오고는요. 그런데요 마음이 그렇게 편하다는 거예요. 쌀이 없어도 쌀 걱정이 안 된대요. 그런데 쌀통에 쌀이 안 떨어지더래요. 여기서도 없고 저기서도 없고. 우리 목사님이 그 동사무소에 가서 또 뭔가 뭐 하는 거 있잖아요. 신고하는 거 그것도 해갖고 기본이 나와서 살 수 있게 또 돕고 그랬는데 하나님을 믿으니까 근심 걱정이 없다 그래요. 진짜 하나님 앞에 돌아온 자는 우리 마음속에 불평 불만이 점점 사라지고 근심 걱정이 점점 사라지고 그게 뭐냐? 무거운 죄짐 얽매이기 쉬운 죄가 벗어나기 때문에 그럽니다. 누가 그걸 벗어지게 만들어요?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님과 성령의 하나님이 도우셔서 우리를 그렇게 해주시고 여기서 목표를 향해서 꾸준히 달려가는 게 우리의 인생의 끝의 목표가 어디예요? 천국. 천국입니다. 하늘나라입니다. 눈물도 아픔도 슬픔도 괴로움도 춥고 더운 것도 없는 그 행복의 나라 하늘나라가 우리 목표인 줄 믿습니다. 2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믿음의 근원이시며 우리의 믿음을 완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그분은 장차 누릴 기쁨을 위해 부끄러움과 십자가의 고통을 참으셨으며 지금은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계십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요 선하게 살고 착하게 살고 도덕적으로 살고 이것이 목표가 아닙니다. 다른 종교는요 도덕적으로 살아라 선하게 살아라 자비를 갖고 살아라 이것을 목적에다 둬요. 근데 우리 인간은 그것을 완전하게 이룰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완전한 도덕 군자가 있어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 것은요 가장 중요한 목적은 뭘까요? 뭘 알게 하는 것일까요?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가장 근본으로 가르치는 게 뭘까요? 기독교에서 가르치는 게 뭘까요? 뭐예요?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천국. 천국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누구시다? 하나님 아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는 것이 이것이 성경에서 가르치는 진짜 목적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은 그래서 구원의 방주 안에 들어가는지 못한다. 하나님이 직접 땅에 내려와서 하늘을 소개했거든요. 그리고 하늘로 들어가는 통로가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통로. 우리가 수돗물을 먹습니다. 그러면 수돗물은 무슨 통로를 타고 들어와서 우리 가정까지 들어와요? 아무도 모릅니까? 아이 대답 좀 해봐요. 꿀먹은 벙어리처럼 말해. 수도원. 수도관을 타고 들어와서 우리한테 오죠. 여기 수도관이 통로예요. 수도관이 중간에 딱 끊어지면 절대 가정에서 수돗물을 공급받지 못합니다.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오직 한 길의 통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통로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야만 천국 곳간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여러분 지난 날을 돌아보면 예수님을 만났던 처음 만났던 것이 생각납니까 안 납니까? 에? 오늘은 전도사님도 꿀 먹은 벙어리요. 아침에 맛있는 걸 먹여줬는. 에? 예수님을 만났던 그 순간이 얼마나 인생에 사람들이 이러거든요. 가끔가다 이곳에 오시면 간증하신 분들이 이래요. 내가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진즉 죽었을 것이요. 그렇게 얘기한 사람들이 가끔
많이 있더라고요. 예? 들어봤어요, 권사님? 많이 들어봐요. 많이 들어봤죠. 많이 들어봤죠. 내가 예수님을 안 만났다면 나는 집사님 앞으로 앉으세요. 가운데로. 나는 예수님을 안 만났더라면 진즉 죽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집사님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전도사님은 집사님 저쪽으로 해주고 뒤에 선풍기를 앞으로 틀어주세요. 더우니까. 네, 그 선풍기를 앞으로 돌리고 거기 앉으세요. 뒤에 선풍기를 앞으로 틀어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2장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집사님. 제일 끝털이 첫 번째 두 번째면 히자 써졌죠. 히브리서 12장입니다. 12장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12장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히브리서 12장 2절입니다. 바람이 불면 날아가니까 줄로 땅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2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근원이시며 우리 믿음을 완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그분은 장차 누릴 기쁨을 위해 부끄러움과 십자가의 고통을 참으셨으며 지금은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계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그 고통을 왜 당하셨냐? 우리 믿음을 완전케 하려고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천국이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 고통을 잠깐의 그 고통을 참으셨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고통을 참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삶 속에서요. 십자가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대답 좀 해봐요, 남자분들. 십자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대답을 해야 되는데 십자가가 누구에게나 다 있어요. 근데 권사님 생각에 이 세상의 십자가 중에 누구 십자가 제일 무거운 것 같아? 내 십자가. 딩동댕동. 우리 교회가 지금 1000명이 앉았으면 1000명 중에서 누구 십자가 제일로 힘든 것 같아? 내 십자가. 내 십자가 제일 힘들게 느껴진다. 왜? 다른 사람 십자가는 모르거든. 모르는데 나의 십자가. 그러면 제가 물어볼게요. 여기에 지금 10사람이 있으면 10사람의 십자가 중에 그 십자가의 무게는 다 다를까요? 다 똑같을까요? 다 몰라요. 다릅니다. 다 다를까요? 네. 아이고 틀렸어요. 다 맞습니다. 예. 전부 다 그냥 주먹 많은 십자가를 갖고도 아이고 죽겠습니다. 집체 많은 십자가를 갖고도 죽겠습니다. 죽겠다는 거고 힘들다는 건 똑같아요. 그렇죠? 예전에 어떤 분이 너무 고난이 많았대요. 너무너무 신랑은 술을 먹고 돈 10원도 안 벌어주고 자기가 자녀를 키우면서 술만 먹으면 때리고 아주 고난했어요. 자기 교회 중에서 자기가 제일로 십자가 무겁더래요. 다 봐도 신랑이 돈 벌어가지고 다 봐도 집도 지어놓고 살고 자기는 집도 없고 신랑이 10원도 안 벌어다 주고 술만 먹으면 때리고 너무 힘든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나가 제일로 십자가가 무거운 것 같더래요. 하나님 앞에 제발 이 십자가 좀 벗게 해달라고 그렇게 1년 2년 기도를 해도요 안 들어주더래요. 기도하다가 어느 날 꿈을 꿨어. 꿈을 예수님이 드디어 나타난 거예요. 예수님이 드디어 나타나가지고 응답이 열린 거예요. 응답이 어떻게 열렸냐? 십자가가요 집체 많은 거 하나 하고 주먹 많은 거 하나 하고 막 10개가 있더래요. 예수님이 나타났고 사랑하는 딸아 내가 이 십자가 중에서 내가 하나 고르는 십자가를 줄 것이다. 그러더니 어떤 십자가 골랐을까요? 집체 많은 거 골랐을까? 주먹 많은 거 골랐을까? 주먹만한. 대답 좀 크게 해봐요. 주먹만한 거요. 네, 주먹만한 걸 골랐.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집체 많은 십자가였는데 이제 나를 가볍게 해주시려니 감사합니다. 우리 신랑이 이제 술도 끊고 이제 직장도 다닐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주먹 많은 십자가를 골린 거예요. 제일 끝에 있는 걸 막. 제가 이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탁 그리고 그냥 예수님을 딱 줬어요. 예수님이 그 뒤에를 한번 넘겨봐라 그랬어요. 십자가의 뒤에를 딱 넘긴 게 뭐가 있었을까요? 이 설교 들은 사람 있을 건데 뭐가 있었을까요? 자기 이름. 이거 딩동댕동. 아이 자기 이름이 딱 써져 있는 거요. 김수은자 그러고 딱 써진 거야.
어찌 하나님 이 작은 십자가 예수님이 그 십자가는 너에게 가장 합당한 십자가냐. 내가 질 수 있는 십자가이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주니 그것을 잘 인내로 감당해라 그러더라. 그러니까 나는 그 십자가 그냥 지체만한 줄 알았더니 내가 질 수 있는 십자가. 우리는 하나님은 성경이잖아요. 감당할 수 없는 십자가는 준다 그랬어요? 안 준다 그랬어요? 네. 안 준다 그랬어요. 안 준다.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십자가를 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작은 십자가를 보면서도 어째 그냥 좀 힘이 좀 어째? 먼 불이 나? 천불이 나요. 아이고 집사님도 그걸 안 해. 저기 권사님이 그걸 알아서 나가지고 웃음이 그리 나는데 집사님도 그걸 안 해. 천불이 나는 그런 말 잘 안 들어봤거든. 천불이라는 말을 잘 안 들어봤는데 천불이 말을 들은 게 그리 맞아 천불이지. 집사님도 아시고 막 천불이 나이 천불이. 근데 하나님이 그 천불 날 그것이 그리 천불 날 것이 아니다 그 말이요. 우리 하나님께서 진짜로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 우리가 진 십자가보다 얼마나 클까? 비교가 안 돼요. 비교도 안 돼.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 여수 많으면 우리는 십자가는 깨시보다 작아. 근데 우리는 깨시보다 작은 십자가를 지면서 천불이 납니다. 천불이 납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요수시보다 더 큰 십자가를 지면서도 뭐라 그랬어? 천불 만불이 나고 막 우리는 우린 천불 만불이 그 만불 올라가 보네. 만불이 나는데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면서 뭐라 그랬어? 너희의 죄를 사하노라. 응. 궁일이 여겨달라 그랬지. 이제 천불 아니라 1불도 안 냈어. 0불도 안 냈어. 0불도. 그게 우리하고 달라요. 우리가 예수님께 배워야 될 것이 그것입니다. 예수님은 신이시였기 때문에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천불이 안 나요. 우리 인간은 죄가 많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어째요? 만불이 나는 거예요. 만불이란 말도 들어봐요. 만불이 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만불을 내지 말라고 오늘 우리에게 가르치시려고 이 히브리 말씀을 주신 거예요. 어떻게 했는가 한번 봅시다. 3절 한번 읽어봅시다. 여러분은 죄인들의 이런 증오를 몸소 참으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낙심하지 말고 용기를 내십시오. 예수님이 그 고난의 십자가를 지시면서도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겼었던 것처럼 생각하면서 너희들도 이 고난 가운데 낙심하지 말고 용기를 내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 고난의 문제를 도저히 해결할 수 없으면 이거 누구 앞에 가지고 와야 돼요? 예수님 앞에 가지고 와야 돼요. 예수님 앞에 가지고 오면 예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나는 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능히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간구의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드리는 기도 속에서 기도의 제목이 응답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응답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4절 한번 읽읍시다. 지금까지 여러분은 피를 흘리면서까지 죄를 대항하며 싸운 일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은요 피를 흘리면서까지도 죄를 대항해서 싸우셨습니다. 히브리서 12장 바람 또 날아가 버리잖아요. 이게 줄로 해놔라 그래. 선풍기 바람이 불면 휙 날아가 버리니까 그 줄 있잖아요. 줄. 예, 그렇게 해놓으세요. 예수님은 피를 흘리면서 죄를 대항하셔서 죄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셨습니다. 근데 순교자들도 피를 흘리면서 그 죄를 대항했잖아요. 우리는 아직 피 흘리면서까지 대항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우리가 이겨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그 다음에 이제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6절 한번 읽읍시다. 6절 시작. 주께서는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을 꾸짖고 나무라시며 그가 아들로 받아들이는 사람을 다 채찍질 하신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사람을 꾸짖고 채찍질한대요. 부모가 아버지가 어머니가 자식을 사랑하면 자식이 죄를 짓고 빗나가잖아요. 그러면은 매를 들고 때립니다. 때려요 안 때려요? 때려요. 똑바로 가라고 채찍질을 합니다. 그러니까 바르게 복받는 길을 제시하기 위해서 매를 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도 우리에게 어떻게 한다는 것을 7절에 기록했습니다. 아주
7절 말씀을 외우면 굉장히 좋습니다. 7절을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고난을 징계로 알고 견디어 나가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아들로 대하십니다.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고난을 징계로 알고 견디어 나가십시오. 우리에게 때로는요 고난을 준대요. 근데 그 고난이 올 때 징계로 알고 견디어 나가십시오. 오래 참고 인내하면서 나가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때로는요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요 안 받아요? 받아요. 내가 받는 징계는요 남편을 통해서 온 게 아니더라고요. 남편이 받는 징계는 따로 있고 아들이 받는 징계도 따로 있고 내가 하나님께 받는 징계도 또 다릅니다. 다 달라요. 근데 그 징계는 그거 고난을 통해서 징계를 주는 것은 우리를 천국 백성으로 다듬고 있는 걸 알아야 돼요. 천국에를 그냥 다 오게 하는 게 아니에요. 알곡을 만들어서 오게 한다는 거예요. 제가 쉽게 얘기해 볼게요. 제가 거짓말을 그렇게 잘해요. 거짓말을 잘해. 그래가지고 그냥 엄마한테 거짓말을 해가지고 학교를 가면서 엄마 나 납부금이 30만 원 나와서 줘. 거짓말하고 30만 원 가져갔어요. 그리고 그걸로 가져가서 영화관에서 막 영화를 보고 나쁜 대로 빠졌어. 어느 날 엄마가 딱 알았어. 근데 엄마가 그냥 놔둬요 징계를 해요. 네. 아유 매를 들지요. 왜 너 그렇게 엄마에게 거짓말하고 나쁜 길로 가렸냐. 너가 정직하고 바르게 살아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요 징계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징계를 할 때 바로 깨달으면 어째요? 그 자가 복을 받게 될 텐데 그 징계에서 깨달은 거. 엄마는 왜 나를 가난한 집에 태어나가지고 하고 돈도 안 주고 나를 힘들게 하냐고 대항하면 복을 받지 못하죠. 우리가 우리한테 당하는 고난이 올 때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왜 저 사람들은 저렇게 고난이 없는데 나만 있으니까 하고 원망하면은 그 숙제가 풀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고난이 왜 왔습니까? 이 징계가 왜 왔습니까? 이 징계를 통해서 내게 고난을 주신 거 왜?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신 것도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나를 지옥에서 천국으로 건지기 위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 고난도. 그리고 하나님 또 내게 주는 고난도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고난을요 인내로 잘 극복하면서 하나님이 고난이 왜 왔습니까? 돌아봐야 돼요. 돌아보면 분명히 돌아보고 하나님 뵙들어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그 고난의 원인을 알게 하는 거예요. 신랑이 술을 나 술만 먹고 때리는 각시가 있어. 그 각시가요 교회 와서 무슨 기도할까요? 무슨 기도할까요 집사님? 구원기도 신랑 구원해 주라고. 아니 신랑 술 끊고 네. 나 좀 때리지 마라 네. 그 기도하겠지. 네. 염려도 하나님 우리 신랑이 나를 때리지 않게 해라고 기도를 했어. 내 신랑이 술만 먹고 오면 이 각시가 악을 하겠어. 뭐라고 하겠어? 이 뭔 원수? 백년 원수 신랑아 술 좀 그만 나와라. 못 살겠다고 하겠어. 그러면 옆에서 애기들은 울어 이제 엄마 아빠 그만 싸워. 이 염려도다. 교회 가면 우리 신랑 술 좀 안 먹게 하고 하나님 아버지 나 좀 안 때려 그 기도만 했어. 그러면 그게 변화될까요? 우리 신랑이 왜 술을 먹고 왜 나를 때린가를 깨달고 맞아 우리 신랑이 직장일이 힘들었나 보다. 내가 오늘 오면은 시원한 물로 발을 좀 씻겨주고 통닭을 한 마리 삶아서 입에 주고 이어주고 좀 허리도 좀 아픈데도 만져주고 해야 되겠다고 그렇게 하면서 신랑이 오니까 얼마나 고생을 하고 왔냐고 오면서 와갖고 그냥 서비스를 해주면은 신랑이 그냥 짜증이 머리끝까지 나갖고 술 한잔 먹고 올라왔는데 풀어질까 안 풀어질까? 풀어지는데 그 방법은 쓰지 않고 우리는 어째요? 그게 그 문제를 하나님 나를 변화시켜 주세요고 했더라면 바꿔질 건데 나는 변화되지 않고 누구만 변화되라 그래? 신랑이 변화되라고 하니까 그 기도는 안 들어준대요. 그래 우리 전도사님 새벽 기도하는데 기도를 잘 들어주는 기도 하면서 그 설교를 하더라고.
하나님 우리 신랑 우리가 씨를 변화시키라는 기도는 1년이도 안 들어준대요. 하나님 나를 변화시켜주라는 기도는 즉각 들어준다네. 내가 변화되면 다 변화돼.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시니 고난을 징계로 알고 내게 오는 고난을 하나님이 내리시는 징계로 알고 나를 바꿔주는 내 마음밭이 길가밭 돌짝밭 가시 엉겅기 같은 마음밭이 갈아엎어지는 계기로 삼는다면 그게 복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10절 한번 읽어봅시다. 10절 육체의 아버지는 그들이 좋다고 생각하는 대로 잠시 우리를 징계하지만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유익을 위해 우리를 징계하여 그분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십니다. 이게 지금 정답이에요. 정답. 육체의 아버지는 어째요? 잠시 좋다고 생각은 이 아들이 학교를 가서 바르게 공부를 해서 훌륭한 사람이 될 건데 그냥 PC방을 간다. 잠시 좋다고 생각하는 대로 아버지는 매를 들고 징계한다는 거예요. 육신의 아버지는.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유익, 내 인생의 삶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를 징계해서 그분의 거룩하심에 참여한다. 말이 뭔 말이야. 하나님은 우리를 징계할 때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요. 죄를 멀리하고 거룩한 백성이 되기 위해서 우리를 징계하는 그것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유익이라는 거예요. 유익. 부부가 날마다 전쟁하는 부부가 있었어요. 날마다 전쟁. 예전에 어떤 권사님이 저한테 상담을 왔어요. 자기 신랑은 집사는 집사인데 교회는 주일날 가끔 가기는 간대. 매일 직장에 갔다 오면요 술을 먹고 건들렁 온다는 거예요. 그냥 문을 열고 들어오면은 1000불이 아니라 10,000불이 난다. 날마다. 그러면 집사가 집사요 잡사요. 그리고 저녁마다 싸운다는 거예요. 집사도. 너무 그거 이제 병이 돼갖고 어느 날 이러 왔는데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그러시는 거예요. 그 남편이 일이요 노가다 일이더라고요. 하나님이 그 권사님을 입에 넣고 이마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데 막 성령님이 울어요. 제가 이렇게 기도를 하다가 제 눈에서 따끔하던 눈물이 흘리면서 사랑하는 딸아 네 남편은 몸이 약하다. 그 노가다이들을 감당하는데 아내를 생각하고 아들과 딸을 생각해서 힘을 다해 일하다가 일이 끝나면은 집에 걸어올 힘이 없어서 막걸리 한 잔 먹고 힘을 내서 걸어 들어오면 너는 문에서 그에게 돌을 던졌다는 거예요. 그랬다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막 그렇게 막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해줘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저는 그분 신랑 직업이 뭔지도 몰라. 그렇게 기도가 나오더라고. 그렇게. 나중에 만나보니까 권사님은 뚱뚱해갖고 이만해 잘 먹고 신랑이 버려장을 잘 먹고 교회 생활만 하니까 살이 쪘고 이렇게 했는데 남편을 만나보니까 나무젓가락 같아 진짜. 좀 말라더라고. 노가다니. 내가 가시가 천장마다 바가지고 밉다고 밥도 막 김치에다 좀 아이고 그래가지고 권사님이요 그 기도를 받다가 자기도 울고 나도 울고 그리고 회개하더라고요. 회개하니까 나중에 또 남편도 연결돼갖고 만나가지고 그런 걸 봤습니다. 그래서 자기가요 우리 신랑이 그리 힘들었구나. 이제는 월급날이라도 닭도 한 마리 사다 삼계탕 해주고 막 그러니까 남편이요 점점 좋아지면서 이제 막 음식을 챙겨주니까 몸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피곤한 게 없으니까 이제 가끔마다 일주일에 한번 친구 만나서 막걸리 한 잔 먹고 오지 매일 먹고 오지는 않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응답을 주신 걸 봤습니다. 근데 자기는 그냥 우리 신랑이 그냥 집사가 돼가지고 잡사같이 술을 먹는다고 그것만 그냥 바가지를 그냥 얼마나 날마다 많이 긁었는데 그게 원인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돌아보니까 내가 사랑이 부족했구나. 그래서 사랑을 자기가 이제 실천하니까 그 문제가 해결됐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 말을 지금 빗대서 하는 말이 지금 이 말입니다. 10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10절 한번 그걸 생각하면서 읽어봅시다. 육체의 아버지는 그들이 좋다고 생각한 대로 잠시 우리를 징계하지만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를 징계하여 그분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십니다. 우리에게 고난을 주고 징계하는 것은 우리가 죄를 멀리하고 깨달아서 온유하고 겸손해져서 우리가 거룩한 백성, 사랑이 풍성한 백성으로 만들어 천국 곳간에 드리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 말이 귀하고 존귀한 말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11절 읽어봅시다. 11절은 진짜 더 우리에게 보약 같은 말씀입니다. 11절입니다. 징계를 받는 당시에는 그 징계가 달갑지 않고 괴로운 것 같지만 후에 그것으로 단련을 받은 사람은 의와 평안의 열매를 맺습니다. 징계를 받은 당시에는 달갑지 않아. 막 괴로워, 그죠? 하나님께 매를 맞으면 그냥 힘들고 괴롭고 그러지만 그것을 인내로 잘 통과하면 단련이 된다는 거예요. 단련. 죄를 멀리하고 선한 것을 가까이 하는 단련. 단련함으로써 의와 평안과 열매. 의는 뭘까요? 의로움입니다. 의로움. 선함입니다. 선함. 네, 평안은 뭐예요? 온유하고 겸손한 평안. 자비, 사랑. 이런 평안으로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거예요. 결국 말은 징계가 우리를 하나님의 천국의 열만 곳간의 열매 알곡으로 만든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잘 통과해야 됩니다. 하다면 이거 우연히 일어난 것까지도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징계로 알아야 됩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쓰레기를 땅에 묻으려고 양발을 신고 풀밭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양발을 안 신고 그냥 들어갔어요. 막 한 3개 정도 되게 간단하니까 그냥 삽으로 파서 묻으려 했더니 묻고 있는데 발등을 뭐가 하나 딱 물었어요. 아이고 근데 막 방에 들어오니까 딱 손가락 하나 부딪혔어요. 세기가 센가 모르겠어. 양말을 신고 들어갔으면 좋았을 텐데 급히 하고 나오려고 그랬다고. 무장을 안 하니까요. 제가 그걸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되지 않으면 우리는 인본주의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내 생각대로 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게 아니라 내가 그냥 내 감정대로 내 눈에 바라보는 대로 내 생각대로 내 좋을 대로만 산다는 거예요. 무장을 안 하니까. 양발을 신고 들어갔으면 괜찮았을 건데 그냥 잠깐이니까 얼마나 아픈지 식초돌 발라보고 또 약을 발라보고 1시간 있으니까 꺼지더라고요. 저는 막 그렇게 막 이렇게 고통이 오잖아요. 그럼 하나님 또 뭘 잘못했습니까? 내가 또 뭘 잘못 즉각 물어보거든요. 몸이 아픈다든지 벌이 와서 갑자기 다 나를 싸가지고 아프다든지 하면요 하나님께 물어봐요. 아이고 또 내가 알게 모르게 또 뭔가 하나님이 잘못한 것이 있네요. 뭘 또 잘못했습니까? 하고 막 물어봐요. 그럼 다시 생각나겠더라고. 하나라도 이것도 잘못했지 않냐고 생각나면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 벌레가 싸는 징계도 다 뜻이 있어서 징계한 것입니다. 그러면 그게 복이 되더라고. 갑자기 머리가 아파요. 하나님 또 내가 뭔 생각으로 죄를 지었습니까? 그러면요 지난 날 것도 생각이 나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것을 회개할 수 있는 통로가 되더라고요. 12절을 봅시다. 12절을. 그러므로 여러분은 맥 빠진 손과 약해진 무릎에 힘을 주어 일어나서 우리가 징계를 받으면 맥이 빠져버려요. 막. 무릎에 힘이 없어가지고 엎어져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징계 속에서 너를 단련하여 정금처럼 너를 쓰려고 한다. 이런 말씀이 확 우리 속에 들어오면 그렇죠. 우리가 힘이 확 나면서 맥 빠진 손에 막 무릎에 힘이 오면서 벌떡 일어나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또 하나님 어떻게 가라고 한다. 13절입니다. 바른 길을 걸어가십시오. 그러면 불구자가 쩔뚝거리지 않고 고침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가 징계를 받으면 쩔뚝거리고 막 있어요. 막 징계를 받으면 힘들어가지고 쩔뚝 막 병자처럼 앉아있다가
그거를 깨닫고 나면 이걸 통해서 하나님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구나 하고 깨닫고 회개하면요 고침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의 문둥병을 고치게 되는 것입니다. 내 생각 속에 있는 문둥병을 하나님이 고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통한 길로 인도에 가시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줄입니다. 14절입니다. 여러분은 모든 사람과 화목하게 지내고 거룩함을 추구하십시오. 거룩해지지 않고서는 아무도 주님을 보지 못할 것입니다. 모든 사람과 화목하게 지내고 거룩함을 추구하십시오. 우리가 모든 사람과 화목하게 지내야 됩니다. 누군가에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까지도 우리가 그 사람들을 미워하지 말고 그 사람들을 위해 중보기도 해주는, 누가 나를 자꾸 나쁘게 말하는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께, 하나님 저 사람이 나를 나쁘게 보는데 내가 저 사람 앞에서 이제는 좋은 것을 많이 보여서 저 사람이 나를 좋게 볼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요 그게 되더라고요. 예전에 우리 집안에 누가요 저만 보면 있잖아요, 왜 머리 모양이 그 모양이냐, 왜 옷을 그렇게 입었냐, 아이 만나게 많으면요 반대로 말하는 거예요. 지적만 해, 지적만. 근데 속으로 아유 참 저렇게 안 했으면 좋겠는 거야. 단발머리를 자르면 얘 단발머리를 잘랐냐, 묶었으면 얘 묶었냐, 푸은 게 더 이쁘다. 꼭 반대로 말을. 내가 어느 날 하나님께 아이고 저 사람은 안 만나고 싶어요. 근데 하나님 어느 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러시더라고. 자랄 때 너무나 사랑을 못 받고 자라서 사랑이 부족하고 힘든 사람이다. 그래서 안에서 나온 것이 풍성하게 안 나오고 메마른 것이 나오니까 불쌍히 여기고 기도를 많이 해주고 만날 때마다 칭찬을 좀 많이 해주라 그래 하나님이. 네, 그러고 이제 그 다음부터 머리가 왜 그렇게 단발머리를 잘랐냐 그러면 저는 막 아이고 집사님은 왜 이렇게 멋쟁이고 머리를 모양을 어떻게 그렇게 예쁘게 하고 다니세요. 막 그러고 칭찬으로 만날 때마다 한 1년을요 그 사람은 나한테 지적을 하고 나는 그 사람을 칭찬하고 막 1년을 그랬거든요. 아이고 그니 1년 만에 딱 사라졌거든. 옛날에 막 나만 보면 막 그리 막 칭찬을 해. 그래서 바꿔줘 보더라고. 그래서요 우리가요 누군가가 나에게 바라보는 것이 굳게 보고 있으면 내가 이제는 그 좋게 볼 수 있도록 내가 빛이 되어주면 되겠다. 이런 것을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도 화목을 위해서 여러분이 내가 먼저 손 내밀고 내가 먼저 자비를 베풀고 내가 먼저 사랑을 실천하면요 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15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이 아무도 없도록 잘 살피십시오. 그리고 쓴뿌리와 같은 사람들이 생겨 많은 사람을 괴롭히거나 더럽히지 못하게 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이 아무도 없도록 잘 살피십시오. 그러니까 늘 다른 사람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중보 역할을 해주라는 거예요. 늘 도와주고 사랑해주고. 쓴 뿌리와 같은 사람이 생겨 많은 사람이 쓴 뿌리와 같은 사람 머리예요. 늘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지적하고 교만하고 이렇게 해서 무시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또 우리 안에도 그것이 있어요. 내가 그냥 목사님을 만날 때는 목사님 하십니까? 근데 그냥 또 그냥 목사님이 아니 그냥 나를 미워한 친구를 만나면 막 싸워. 그런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럴 때도 다 똑같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라는 거예요. 뒷사람에게도 우리가 겸손하게 자라되 나를 원수 삼는 그 사람에게까지도 우리가 그렇게 하도록 하나님의 힘을 빌려 노력하면 하나님 그렇게 도와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면요 나는 할 수 없어도 하나님이 하게 하십니다. 이제는 우리 전도사님이 원수를 사랑하는 법을 한번 설교를 하더라고요. 원수를 어떻게 사랑하냐. 원수는 생각이 잘 나요 안 나요? 아니 원수가 가끔 생각나요 안 나요? 나요. 그러면 원수가 딱 생각하면 뭔 불이 나? 아, 마음 불이 나.
그럴 때 마음을 내지 말고 원수에게 복을 빌어주면 된대요. 하나님 그 원수가 내가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 그 원수를 축복해 주시고 그 순간만큼 복을 빌어버리면요 싹 사라진대요. 자꾸 복을 빌다 보면 그 이제 선물이 영물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드리는 합당한 기도. 예수님이 하셨던 기도. 예수님이 인간이 피조물이요 이거 만들어서 이거 사람 만든 이것이 죽였잖아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그냥 만불이 나야 될 건데 예수님은 이 피조물을 사랑했잖아요. 우리도 그와 같이 본받으라.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으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으면 우리 안에 절대 원수가 있다가도 어째요? 사라진다는 것이.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 심령의 밭이 용서하는 밭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16절 읽어봅시다. 또 음란한 사람과 한 그릇의 음식 때문에 맏아들의 특권을 팔아버린 에서와 같은 불신앙의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하십시오. 야곱과 에서와 야곱이 있었잖아요. 리브가가 임신했을 때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누가 더 복을 받는다 그랬어요? 큰 아들이 받았어요? 작은 아들이 받았어요? 작은 아들이 받는다고 이미 복을 뱃속에서 빌어놨거든요. 하나님은 어째요? 이미 미래를 다 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요. 왜 하나님이셨어요? 미래를 다 미리 아셨잖아요. 그죠? 베드로가 나는 절대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닭이 울기 전에 너가 나를 부인할 것이다. 세금을 내세요. 그러니까 바닷속에 가서 물고기를 잡아가지고 오면 그 물고기 입속에가 동전이 있을 것이다. 그걸로 세금을 내라. 미래를 아셨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리브가를 통해서 미래에 작은 아들이 더 믿음이 좋을 걸 알고 미리만 돼. 에서 큰 아들은요. 팥죽 한 그릇이었지? 장자고 팔아버렸잖아.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축복권을 놓치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땅에서요. 분노, 미움, 시기 이런 모든 것들이요. 내 축복권을 놓치는 통로가 되어버립니다. 그것을 다 내려놔야 뽑아내야 돼요. 뽑아내. 자꾸 잡초를 뽑아내야만 좋은 곡식을 기를 수 있는 밭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마음밭이 하나님의 축복의 밭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 될 점 있습니다. 17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에서는 그 후에 아버지의 축복을 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면서 구하였으나 거절당했으니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오늘이 회개의 날입니다. 오늘이 축복의 날이에요. 우리가 천국을 가려면 오늘만 잘 지키고 가면 돼요. 매일매일 오늘이에요. 내일 염려하지 말아요. 4년 후에 뭘 할까 염려하지 말아요. 4년 후에 우리가 천국에 있을지 이 땅에 있을지 몰라요. 하나님 아세요. 우리는 뭘만 준비하라고요? 오늘 하루만 잘 깨어서 준비하고 있으면 1시간 후에 주님이 부른다 해도 어디 가요? 천국에. 그러면 이제 예를 들면 제가 그냥 오늘 우리가 지금 순천에 갈 계획이거든요. 한자가 있어서 순천을 갈 계획인데 가다가 그냥 사고가 딱 났어. 근데 그냥 천국을 가버렸어. 그러면 권사님 울어야 될까 안 울어야 될까? 그건 아무도 몰라. 하나님 알아요. 그러나 믿고 있잖아 하나님을. 오늘 천국 가면요 영으로 보면요 큰 축복 받은 거예요. 왜? 고난의 땅을 탕감해 줬잖아. 예전에요 우리 친구가요 40살인가 42인가 간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일찍 갔잖아요. 일찍 가려니까 우리가 친구들이랑 너무 마음이 안 좋더라고. 그래서 어디가 기도를 받으니까 기도하신 분이 그러는 거예요. 그 친구는 하나님이 이 고난의 땅을 탕감해 줬다 그래. 일찍 불러서 고난의 땅을 탕감을 해줬대요. 너무 사는 게 힘이 들어서 하나님이 80년까지 못 기다리니까 40년 만에 불렀다고 그렇게 기도해 주신 것을 들어봤거든요. 어떤 보면 사람이래요. 참 저 사람은 착한데 어찌 저리 빨리 갔을까? 그런 사람이 가끔 있어요. 그런 분들도 탕감을 받아서 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부르신다 해도 여러분이 이제 천국을 준비하고 있잖아요. 천국을 들어가는 통로는 누구다고요?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음으로 말미암아 통로가 되어서
하나님이 오늘 부르고 1시간 후에 불러도 우리는 어디에 들어간다고요? 천국 곳간에. 근데 아직 못 들어갈 백성들이 우리 주위에 있잖아요. 그들에게 여러분이 서비스를 잘하세요. 서비스. 안 믿는 친구가 있으면 밥을 좀 3번만 사줘봐. 밥 3번 얻어먹고요. 짜장면 3번만 얻어먹으면 그냥 아이고 미안해서 한번 따라가 줄게 근다네요. 미안해서 한번 따라가 준다. 그래가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 믿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이 고난을 통해서 징계하는 것을 오래 참으로 인내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징계가 하나님 우리를 단련시켜서 의와 평강의 천국으로 인도하는 알곡을 만들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다가오는 고난의 징계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함으로 지면서 그 속에서 우리의 죄성을 이제 뽑아내고 거룩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길로 나아가는 지혜로운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